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21절, 23절, 24절 말씀으로 은혜로 무장된 신앙,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교회에 넘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람마다 한 가지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행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요, 행복의 평가 기준을 10가지로 말하는 내용이 있던데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래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틀림없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친구의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될 때 내 마음이 흐뭇하고, 성공한 친구를 만날 때도 조금도 기분 나쁘지 아니하고 세민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남을 위하여 돈을 쓸 때가 있는데, 그때 남을 위하여 돈을 쓸 때 기분이 이상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깝지 않는 마음으로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부자다. 그런데 남을 위하여 돈을 써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기분이 이상하고 떨떠름하고 마지못해서 억지를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요, 자녀가 평범하게 성장했을 때 여기에 대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내 자녀가 뭡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 해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뭡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특별하게 성공하지 못하면요, 자꾸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도 불행해지고 자식도 불행해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식사 기도를 할 적에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풍성하고 좋은, 지난주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전에 비하면 우리는 황제 아니냐, 황제. 우리가 황제의 식탁을 매일매일 먹구나. 이 어마어마한 이 건강을 또 주었구나, 우리가. 이 왕성한 또 식욕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할 수 있구나.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다. 이게 보통 행복한 게 아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요, 가을이잖아요. 대자연을 보면서, 야, 단풍이 졌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게 천지를 창조했구나. 이 노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요, 아주 늘 자연을 보면서 예찬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치고 피곤하고 불행한 사람은 그게 전부 불행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드레핀 백화가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아무 메시지도 없고 보면 답답하다. 그 사람 인생이 답답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또요, 여섯 번째, 항상 불만과 불평과 욕구의 노예가 되어서 늘 쫓기는 듯한 삶을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야, 우리 이만하면 넉넉하지 않냐? 황제와 같이 살지 않느냐? 나에게는 너무 가분하거나 늘 넉넉하고 자족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요, 남을 비판하는 횟수보다 남을 칭찬하고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말이 더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 쪽집게처럼 남 안 좋은 점만요, 찾아내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이 비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말일 그만큼, 자,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 흘러간 과거를 가지고 맨날 후회하고 크게 묶여 살지 않고 항상 미래를 향하여서 갱신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뭡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아무리 바쁘고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마지막 열 번째요, 죽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오늘이 항상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행복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았다. 오늘 보니까요, 바울은 참 이런 면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남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늘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축복하면서 살았습니다.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이미 이룬 것은 잊어버리고 실패도 잊어버리고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앞에 것만 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가는 삶을 살았고 죽음을 기다리면서도요 당당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우리는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축복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축복한 말인데 아까 세 가지를 특별히 축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믿음을 겸한 사랑. 우리의 사랑은요 그냥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영적 사실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뭡니까? 저 사람이 영적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겠구나. 셋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에게 누리는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은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마치면서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좀 봐야 되거든요. 은혜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는 13번 나옵니다. 은혜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많이 쓰이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카리스마라는 말은 권위가 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만할적이 많은 사람들이요. 존중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인사하다, 친절하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꾸짖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쾌하다, 행복하다, 너그럽다, 기쁘다 이런 말도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카리스라는 말은 호의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 우리는 이거죠. 가장 높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 지금도 주시는 구원의 은총.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매력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 말들에 근거하면요 늘 친절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늘 인사성이 밝고 예의가 바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뭡니까? 책망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늘 행복하고 유쾌하고 너그럽고 기쁘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요 외모도 그렇지만은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많고 좋은 것이 너무 많지만요 많을수록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돈도 좋지만요 돈이 많다고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딱 한 가지 많을수록 부작용이 없고요 더 좋은 거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방법이 있고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은혜의 방법.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잘 살려고 했으면요 우리가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막 건강 이야기에 샀는데 속으로 속 편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런 소리 들릴 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살려고 했으면 건강이 필연적으로 희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요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자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또 우리가 좀 윤택하게 살려고 요즘처럼 시대에 맞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학교에 다 맡겨놓은 게 자녀 교육이 전혀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방법입니다. 내가 편하자고 하면요 나는 편한데 내 대신 남이 좀 피곤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늘 좀 피곤하고 이게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걸 은혜라고 한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이 은혜를 주실 때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의 모든 복잡한 문제가요, 이상하게 해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뭐 범사가 잘 돼가면서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작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면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잘 되면 이게 또 안 되고 이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한쪽만 잘 되게 하고 부작용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를 고르게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우대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무자격자라 하고 자격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요,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우리 영혼이 항폐하고 감으로 메마른 그 땅에 담배를 내리듯이요, 내 심령이, 내 가정이, 내 건강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 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천국의 보배 중에 보배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의 통로만 열려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는 어디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은혜의 채널을 딱 만들어줬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사단 마귀를 꺾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값없이 다 마시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질병, 실패, 불행, 재앙, 저주에 매여 있는 우리를요, 한마디로요, 영원히 멸망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복된 복의 권능으로 영원한 승리자로, 영원한 성공자로, 참 행복자로, 존귀한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마귀는요,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들고 나쁜 사람은 더 나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를요, 좋은 자는 더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나쁜 자도 하나님이 갱신시켜 가지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는요,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누가 나옵니까? 은혜 받은 자가 날마다 더 은혜를 더 받으려고 은혜 안에 살려고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헌금하는 시간에,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에, 친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은혜 생활. 그 속에서 뭡니까? 삼겹줄은 끊어지기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삼겹줄이 함께 더불어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찬송 불렀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천국이 너무너무 가깝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동굴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주님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자.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아버리고 나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은 여전히 있는데요, 내 마음에는 이상하게 천국처럼 여기지고요. 세상에는 환란이 많은데 내 마음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늘 세상에 뭔가 세상에 막 엄청난 문제들이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도 나는 은혜 속에 있으니까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착고의 메인 몸인데 그곳에 찬송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찬송 부르는 기적이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런 감옥 안에서 찬송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감옥이 열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착고가 열리고 감옥이 열리도록 기도를 냅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목사님 바울은 됐다는데 왜 안 됩니까? 성경이 엉터리네요. 문제는 바울과 같은 영적 상태가 안 된 거예요. 바울은 방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감옥에 영혼이 안 나와도 감사할 수 있다. 여기서도 행복하다. 여기도 천국이다. 이러는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뭡니까? 바울은 뭡니까? 감옥에 있었지만은 뭡니까? 거기가 천국이었고 감옥이 그를 감옥으로 만들 수 없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받은 은혜 상실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지옥 같은 인생 살도록 온갖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주님 안에 살아야. 가지가 예수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있다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받는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자,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변함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날마다 은혜를 더해 줍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보세요.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들 보세요. 우상에 집어넣어가 죽인다고 하는데 또 왕이 또 금유를 여기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하는데도요, 아 그래도 괜찮다고, 우리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확신, 믿음, 담대함. 설령 그렇게 안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 못한다. 결단. 이때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 주를 사랑할 적에 풀무불에서 살아나오고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하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성취되어졌잖아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 삶에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 가지 축복을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는 평안과 믿음을 위한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넘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를 받으면요,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이해타산이 없어집니다. 동기가 없어집니다. 이익 손해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딱 주시는데요, 이게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완전히 뭡니까? 예수님이 베풀어진 은혜가 뭡니까? 자기 보좌를 버렸습니다. 계산한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을 다 버려서 희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 보세요. 자기가 가진 값진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썼습니다. 옥합, 향유옥합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인생을 가장 행복하거나 보람있게 사는 사람은요, 이해타산을 초월하고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시간과 물질, 마음도 뭡니까? 줄면서, 헌신하면서, 아낌없이 쓰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많이 드리고자 하고요, 많이 헌신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지만요, 마리아 보세요. 얼마나 헌신을 귀하게 했습니까?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게 값이 얼만데 이게 이거 일용직에 1년 싹 아니냐? 그 귀한 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되지. 가난한 사람 평생에 나눠줘본 적도 없는 인간들이 그 소리 한다니까. 계산은 따로 그래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다음에 가장 귀한 일을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하신 거다.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요, 은혜 받으면요, 이해관계가 없어지고, 계산이 없어지고요, 이상하게 뭔가 헌신하고 싶고, 이상하게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말하는 다섯 현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까운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즐겁다, 그걸 하면서 즐겁다. 돈을 쓰면서도 행복하다. 돈을 받으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맨날 얻어먹으면서 불행한 사람이 있고, 맨날 남을 사주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은혜는 받을수록 행복해집니다. 언제 가장 행복했냐?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때 행복해집니다. 똑같은 환경과 현실 속에서 살아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구나 생각하는 사람,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모든 삶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흑자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요, 늘 원망불평하게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불행하게 되죠. 적자 인생을 삽니다. 네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문둥병자가요, 고침받은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요, 엎드렸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은 겸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다섯 번째,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의 문둥병자가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입니다.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항상 우울한 심정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의 할 일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많은 게 아니고요, 은혜 받은 자는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빚진 자의 심정도 깊어집니다. 내가 주께 빚진 자구나. 내가 건강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건강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구나.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구나. 내 것이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물질이 있어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을 하도록 이 물질을 주셨구나. 그래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은혜를 고백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하게 하고, 없는 자는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어버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감사할 일.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뚜껑 열리면 자기는 갈수록 더 원망불평한데, 저 사람 만나니까 막 부활을 내게 만들려고 하는지 더 감사하는 일이 생긴다. 성경에 보니까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묻어두고 있었잖아요. 그 악하고 게으른 자만 늘 원망불평하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다 착하고 충성된 자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했잖아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있으면요, 평안이 있습니다. 입에 붙은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은혜로 임하는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모든 두려움이 또 뭡니까? 사라지게 돼요. 평안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마리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기는 처녀인데, 이때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웃어 말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모든 두려움, 모든 공포, 불안, 초조, 좌절감, 여기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정신질환, 우울증, 긴장 계속 오다가 문제 터집니다. 영적 문제 오고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여기서 치유되어지고 빠져나오고 해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결론, 우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은혜의 지성소,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적에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의 권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권세에 가지신 은혜가 있고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을망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허락합니다. 간절히 주의 은혜를 찾고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서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한번 보겠습니다.